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반드시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데요. 초림하실 때에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요. 평생을 작은 자로 사셨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사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는 메시아로서의 삶을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재림하실 때에는 초림하실 때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말씀 중에 여러분 여기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0절 말씀에 있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의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 보게 되니까 초림하셨던 예수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시죠. 강력한 힘과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재림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과 이런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신분이 달라지면 행동도 달라져야 되고요. 거기에 맞는 품위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아니면 장관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품위가 있어야 되죠. 말하는 것도 달라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두움이 있었고요. 그러나 지금은 빛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전에는 마귀의 종노릇 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집종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잠깐 동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성경 퀴즈 때 나올 만한 그런 것인데, 초등부에서 배울 만한 그런 것인데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성경이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절이 몇 절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혹시입니다. 혹시 알려드립니다. 신구약 합쳐서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 합쳐서 66권이죠. 그리고 장수가 1189장입니다. 그리고 절수가 31,102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틀림이 없고, 그리고 한 장 한 절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회 보수도 교단 중에서 지금도 하는 얘기가 축자영감설이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축자영감설의 뜻이 뭔가 하면 성경의 글자와 구절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 써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점 하나도 버릴 것 없고 버려서도 안 된다. 이게 바로 축자영감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은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암송되어지고 여러분 다 외우시잖아요. 그리고 설교되게 하셨고 구절 중에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절마다 본문을 주제로 한 설교가 굉장히 많이 되어졌고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개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미덕을 제시하고 있는데, 즉 성도 생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 요소가 무엇인지가 하는 교훈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또 감사하라는 이 강권적인 권면, 모든 상황에 있어서 바울의 특징적인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주장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이 세 가지 말은요 모두 똑같은 의미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항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자로 쓰여 있고요, 항상이라는 말 무슨 뜻인지 한번 같이, 짧은 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한결같이. 잠시 후에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주신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항상이라는 말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시록의 모든 말씀, 여러분 항상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일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하는가,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요, 유명한 말씀이고요,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수도 없이 반복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시편 37편 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구원받고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해야 되고요,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옥중 서신으로 분류되어지는 빌립보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온 유럽과 터키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신라라는 동역자와 함께 AD 49년부터 51년에 방문했던 지역이 바로 빌립보라는 지역이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는 다음에 바울이 3차 전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서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에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 쓴 편지고요, 로마의 감옥에 썼다 해서 옥중 서신이라 이름 붙여진 그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라는 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서의 바울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세요. 빌립보서 4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성도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할 때, 반복해서 말씀할 때 빌립보 교회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고요, 바울 자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의 상황,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절대로 아름답고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어서 그럴 것일까요? 마음에는 주의 일을 하다가 차디찬 감옥에 갇히게 되는 자신을 버려두시는 주님께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가득하면서 성도들에게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사하라 말하는 이중인격자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라는 말을 유의 깊게 봐야 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조금만 일 있으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조금만 슬픈 일, 안 되는 일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면서 엉뚱한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렵거나 힘든 일을 당해도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만 기뻐하고 믿음이 큰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성공해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요, 합격해도 감사하고 불합격해도 감사하고 원하는 것을 얻었어도 감사하고 얻지 못했어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성도의 전반적인 삶에 기쁨이 없다고 그러면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쁨이 없는 생활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생활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내가 실패하고 어떤 데 배반당하고 이럴 때 일시적으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우시는 은혜는 뭔가 하면 주님 주시는 은혜로 곧바로 일어나고 낙심했던 그 마음 돌이키고 그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이 어려움 중에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에 핑계거리가 많으면 안 됩니다. 저도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것 때문에, 우리 속해 이런 사람 때문에, 선교회 이것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한데 입을 달고 살아가는 사람 한번 여러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좋아하실까요? 유심히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누구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돼, 못해 막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정의 성도들은 좋아할까요? 맨날 다니면서 이것저것 막 불평을 끄집어내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을 성도들이 좋아할까요? 누구도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평과 원망과 사탄의 권세를 몰아낼 수 있길 바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바울의 이 같은 당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본 요소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거리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도 새벽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도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매일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죠.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이 교회 역사에 있어서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좀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AD 313년에 기원 후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내립니다. 밀라노 칙령 기억하시면 괜찮습니다. AD 313년 밀라노 칙령의 중심 내용은 오늘 이후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다, 황제가 선포를 해요. 여러분, 지금은 대통령이 뭐라고 그래도 사람들 안 듣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황제가 하는 말 안 들으면 죽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 이후로 로마 교회가 세속화되고요, 물량화되고 세속적인 권력과의 결탁 등으로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맘 놓고 예배드리고 교회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가는 거예요.
김서방도 이서방도 박서방도 미스터 최도가고요. 그래도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옛날에 도둑질하던 모습 그대로, 또 사기치던 모습 그대로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사기치고 남의 것 탐하고 이런 짓을 하고 살아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수는 엄청나게 줄어드는 영적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교회가 막 일어나니까 부흥하니까 100명 됐다, 200명 됐다, 300명 되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걸 유심히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 하면 소위 교부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세요. 가만히 보니까 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영적으로 너무나 떨어져 가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세속화를 거부하고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은둔하고 살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곳에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사막 깊숙이들이 들어가요. 제가 가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막의 교부들이 살았던 이집트의 그 시대에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른대요. 거기에 들어가서 세상과 다 단절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거의 생활의 전부가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막의 교부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영성이 로마 말기에 중세의 타락한 교회를 살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막의 교부들처럼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사막에 못 들어가요. 저도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많잖아요. 직장에 나가 일해야 되고요, 운동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친구들 만나 교제도 해야 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그 자세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며 살고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신데요,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드려야 될 기도의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외우고 계시고, 그런데 이 시간에 여러분 화면에 좀 보이면 정확하게 주기도문으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결과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범사라는 말과 항상이라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범사라는 말은 모든 상황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슬플 때나. 그런데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큰 핍박과 환난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랬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 밤과 낮이 있는 것처럼, 맑은 날과 흐린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생활 역시 안정되고 사업에도 성공하고 번성하고 발전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고 시련을 겪는 때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시편 90편 3절부터 6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90편 3절부터 6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난 체하고 난체하고 훌륭한 체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려주는 그런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취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유익하게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마치면서 예화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짓을 하면 내 아내가 이 동화에 나오는 여인처럼 할까 자신이 안 서요. 하나부터 열까지 아마 저를 막 때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어떤 아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늙은 농부네배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산이라고는 당나귀 한 마리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장에 가서 당나귀를 팔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곳으로 바꿔오세요. 그래서 남편을 당나귀 한 마리를 데리고 장으로 가라고 이렇게 거의 막 강제적으로 보냅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당나귀를 끌고 장에 갔는데 보니까 마땅히 바꿀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마침 보니까 사과들이 좀 있는데 보니까 썩어 있는 거예요, 사과들이. 그래서 할아버지가 당나귀를 썩은 사과와 바꿔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유심히 바라봤던 사람이 이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큰일 날 텐데 하면서 할아버지와 내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집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할머니에게 장에서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여보, 처음에는 당나귀를 젖소와 바꿨어.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우유를 먹게 되었으니 더없이 좋지요. 그런데 젖소를 양과 바꿨어. 할머니 대답합니다. 그건 더 좋지요. 양이 뜯어먹을 풀이 들에 충분히 있고요, 양젖을 먹고 텄옷까지 입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할아버지가 또 얘기합니다. 그걸 암탉과 바꿨어. 잘했어요. 암탉은 알을 낳고 알이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달게 되면 우리는 양계장의 주인이 될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 또 얘기합니다. 이번엔 암탉을 썩은 사과와 바꿨지. 할머니가 말씀합니다. 그건 더 칭찬할 일이네요. 글쎄 옆집에 갔더니 썩은 사과 한 개가 없더라고요. 이젠 제가 그 집에 썩은 사과라도 한 개 줄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내 여러분 어떠세요? 결국 할아버지가 내기에서 승리했다는 동화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늘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없는 것을 헤아려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헤아려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받지 않은 것을 헤아려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헤아려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의 복인데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고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